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어. 내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아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무지한 이 죄를 용서하소서. 성전을 더럽힌 이 죄인을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성령님을 욕되게 한 것을 늦지 않아서 이젠 주님의 성전이 되려네. 아버지 회개하오니 성령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어. 내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나는 알았어, 나는 알았어, 나는 알았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무지한 이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성전을 더럽힌 아버지의 이 죄를, 불쌍한 이 죄를 용서하소서. 성령님을 욕되게 한 것을 듣지 않았어, 듣지 않았어. 이젠 주님의 성전이 되려네. 회개하오니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음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강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감 감당케 합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곳에 동선 배운 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건속들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의심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회피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1천만 성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천만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고용 위기 속에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살아있니 윤택해져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것을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동순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이곳에 동순병원을 세우신 녹산재단 경영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의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병원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는 병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동선병원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선병원 교회 비전인 녹산교회 전인치유센터를 가슴에 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종식되어 녹산교회 전인 집회를 통해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의 임자심과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려는 2020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녹산교회 전인치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어떤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에 나서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을 통해서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가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는데 그러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 앞에 참으로 많이 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그 감동을 시키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자 질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질문은 그냥 나오는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너희와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진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결국 죄의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녀들의 그 문제 때문에, 아니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즉 세계적인 이 대유행 앞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이곳저곳에서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요. 보잘것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자꾸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을 구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을 때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요, 자녀, 경제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답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으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죽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완전히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성령의 선물은 제한 없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아니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인생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오니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전인 치유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측 손을 들고 선창할 때 여러분들도 우측 손을 들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도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인생의 답을 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